절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남긴 유업을 그대로 받아서 새로운 어엿한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아주 형통하게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도 한 번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 둘 쌍둥이로 얻게 되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직은 어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쯤 되면요 남자는 어깨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좌우 옆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도 제법 빨리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한창 일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이삭이 거주하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이닥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삭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 당시에 전쟁 다음으로 인간 사회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것을 뽑으라면요 그것은 바로 흉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순식간에 도륙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흉년이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통 속에서 굶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심한 흉년이 닥치게 되면요 10중8구 유목민들은 흉년이 닥친 그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일종의 유목민들의 생존 법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기거하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과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일시적인 흉년이라면 조금만 인내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 더 나았겠죠. 그러나 만일 흉년이 장기화로 돌입된다고 한다면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는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것은 물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대단한 유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이삭은 일단은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깐 지내면서 가뭄의 사정을 보다가 여차하면 남쪽에 위치한 비옥하기로 유명한 애굽으로까지 피할 대책까지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삭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극복할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가장으로서 이미 다 구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자구책을 세워놓고 애굽으로 짐을 싸서 내려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가고자 했던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는 땅에 남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인들에게는 작고 큰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의 순간마다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의 특징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도전이 아니겠죠. 갈등이 없는 도전이 없고 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큰 도전 하나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정해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마음속으로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신앙인은 큰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시고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저 자신이 가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하는 곳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삭이 애굽을 향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곳과 내가 원하는 나의 애굽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할 때 공교롭게도 때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삭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약성경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지방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짜여진 계획이 있었고 포부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대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보내신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이디어 상품으로 사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쏟아부은 열정이나 노력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시대의 때를 볼 줄 아는 그들의 능력이 참 경이롭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이때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컴퓨터 시대의 혁명을 일궈냈는지 감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때를 잘 보는 사람들은 그때에 꼭 맞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일수록 그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시대를, 이 때라는 것에만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물론 때도 봐야 되지만 무엇보다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뒤처지는 일이 없겠지만 내가 서 있을 장소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들만 뽑아서 보니까 첫 번째가 쫓지 아니하고입니다. 첫 동사인 쫓지 아니하고는 본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지역하면 쫓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걷지 아니한다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들의 동사를 놓고 생각해 보면 시편 1편 1절은 결국 자리의 문제,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악인이 있는 그곳을 따라 걷지 않고 악인이 있는 그곳에 서지 않고 악인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탐사 여행의 집결지가 라스베가스였어요. 그래서 첫날을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 묵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 호텔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카시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 카지노를 지나가야 돼요. 뭐 좋든 싫든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데 저와 함께 있던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과 너무 안 어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곳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술집이나 클럽 또는 도박장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어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늘상 싸움이 있습니다. 늘상 분쟁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여러분께서 만약 어울린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어떻게 해서든 결부가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리는 축복이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성도라면 박차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노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노라고 말만 했다면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쁜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